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지성소 안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겠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양떼를 돌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아멘. 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일반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러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상은 새 사람입니다. 세상처럼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해요.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이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나를 복 주시기를,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복 주려는 마음이 큽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복 주시려는 마음이 더 큽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그렇게 내가 복을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축복입니다. 이건 또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볼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어때요? 그 아기 보고 뭐 잘해라 뭐 잘못해라 야단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그 생명 보고 기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시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을, 내 지체를, 내 친구를, 이웃을,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언어들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족 내에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면 내 가족 안에서만, 내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이게 또 메말라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른 모든 이 여러 가지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 명령하시오. 너희가 너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 구원자 예수 앞으로 나오면은 내가 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떠올라서 너희가 나의 빛을 비추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부흥을 주고 거룩한 부를 이루게 하고 거룩한 가정과 왕국을 세우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이런 삶,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삶이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서는 이 이사야 60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축복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시온의 영광이 흘러나가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다녀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는 consecrate, 거룩하게 해서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해서 구별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이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성령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성령님과 올바르게 바로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지식과 이해가 저와 여러분으로서 모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알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부분은 좀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사도 받고 기뻐서 감격에 뛰었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잘 알지 못함으로써 이걸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이게 성령이 소멸되면서 그래서 메말라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로 충만해서 굉장히 기뻐하다가도 좀 지나면 그냥 미적지근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의뢰 그런 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의 성령을 내가 새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투박한 이야기겠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짜리 빠져나가면 여러분 쫓아 안 가시겠어요? 근데 이 성령은 그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도 보면 이 부흥은 영적인 침체로 갔다가 회개와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또 시들시들해 가요. 이 주기가 한 100년 정도가 돼요. 최근 우리나라 교계에서 교계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부터 한 5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의 시발점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거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순절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교회 어르신들이 어게인 1907, 예? 다시 이 1907년에 이 부흥이, 우리 이제 110년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흥을 주시자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여기에 맞춰서 전 세계 순복음 계열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어게인 성령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고 이 부흥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국민 전체의 한 95%가 캐톨릭입니다. 아주 중세부터 캐톨릭을 이 자기 중심 국가로 하려고 개신교를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 개신교 사람들이 전부 다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로 가서 영국의 기계공업을 일으키고, 독일의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일으키고, 스위스에서 시계공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과 독일 중심으로 막 발전할 때 프랑스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던 겁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위치는 유럽에서 지정학자로 굉장히 중요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도 55만 제곱킬로미터라서 우리나라 남한이 지금 9만 얼마니까요. 50배 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구가 한 6천만밖에 안 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조사 보고한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6위라고 나왔잖아요. 불란서를 앞지르는 겁니다, 이게. 불란서를 앞질러요. 물론 꼭 그게 절대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프랑스가 그때로 해서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프랑스에서 최근 개신교인들 중에서 개신교인들 오순절과 침례와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집회에서 교단과 교파에서 굉장히 부흥이 올라간다. 물론 프랑스 전체 국민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성장률이 5% 15%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왜냐 했더니 캐톨릭과 이 개혁교회는 우리나라 장로교회 중에서 왜 특별히 성령 그러면 막 그냥 안 돼 이러고 말씀 이러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캐톨릭과 이 개혁교회가 일상과 동떨어진 이론과 이런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야기하니까 식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과 침례와 은사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걸 중심으로 하니까 굉장히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제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충고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가 그냥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온 마음 모아서 성령, 내가 지금 영으로 찬양한다, 나를 통해서 영이 흘러넘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성령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체로서 존재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숨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양, 우리 육신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고 생명의 숨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리빙 비잉입니다. 리빙 소울.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숨, 영적 생명의 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물 중에서 동물 중에 사람보다 더 고귀한 동물 없죠. 또 어떤 때는 사람보다 더 추하고 악한 동물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자들, 세상에 얼마나 고통꼴인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푸틴 보세요. 제가 그런 애예요. 시진핑 그런 애예요.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런 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두시나 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쓰시는데 성령으로 사명을 참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두 사람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또 하나님도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아마 그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서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너무 소위 말로 어차피 하다가 이 사건 저지르고 숨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질책을 하시니까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것보다 빨리 회개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주님, 그러면서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심판하여 죽이신다면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오르십니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요, 회개에 깊게 들어가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 중에 하나가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더 깊게 파고들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 이걸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게 하면서
7절에 우솔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겠습니다. 이게요,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굉장히 간절하게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씻어. 굉장히 간절한 이 맛이 있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러면 창조.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 안에는 정결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된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을 한테 1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을 때는 참 우아한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마음과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세상의 흉악과 악귀잖아요. 자기가 직접 거기서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이 또 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게 오픈돼 버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가 아주 쪽팔리는데요. 저 쪽팔리지 않게 해주죠. 이런 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쪽팔리면 제가 왕위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제 왕위를 지킬 수 있게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안 해요. 내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이 거두어지면 내가 은혜가 사그러집니다. 내가 은혜가 사그러져서 그냥 밋밋하게 되는 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고 한편 엘리죠. 엘리는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 제사장인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아주 악한 짓을 하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그 제사를 지내 제물을 삶으면은 제사장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자기들이 그걸 고기를 꺼내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악한 일을 하는 거를 엘리가 먼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 잘못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온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안 들어요. 그게 엘리를 그냥 놔둬 버려요. 그때 아들들을 때려 죽이든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되죠. 죽도록 패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가 제단에 올라 분향하면서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지 않느냐. 영광의 자리에 기름 부어 세웠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과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왜 예물을 도둑질하냐 이게. 왜 나를 경외하는 것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서 나를 무시하느냐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다.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을 끊어버리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제. 제대로 오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서 동시에 죽어버리고 아버지 엘리는 그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목이 그대로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 장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채우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채우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거기서 쫓겨나고 자기 개인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고 이스라엘의 수치가 당합니다. 왜?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기 때문에. 나라에도 수치를 줍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잉태와 성장과 공생의 전 과정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처음 설교도 하시고 그래요. 더구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지막 밤인데 그 긴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면 보면 좋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에게 성령님이 계셔. 또 내가 지금 아버지 품에 가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게 이게 너에게 더 덕이야. 왜? 너희가 나 예수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 못 알아먹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말해주는 걸 네가 말해주는 걸 기억도 나고 네가 이해도 하고 네가 행한단 말이야.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초막절 그체 이릅니다. 명절 끝날 이게 초막절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괄호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뒤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도 요한이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해 주고 그 뒤에 그것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하더라도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도 지금 예수님 믿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으니까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가 거기서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그 후에 60년 동안에 바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약속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차근차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자, 이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요한복음을 쓸 때 에베소서에 있었거든요. 터키, 에베소,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지난 60년 동안 자기와 같이 있던 그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말이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60년 동안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사도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니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 배에서 생명의 성령의 물이 흘러나온다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돈 좀 못 벌었다고 기죽지 마시고 이거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게 있는 성령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참혹한 고통으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광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 거룩하신 영을 부어주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셨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저는 이 글을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요즘은 농사 지을 때 보면요. 밭과 밭 사이 그 고랑이 있잖아요. 비가 막 오면 저 위에는 물이 잔뜩 있는데 우리 밭에 물이 안 들어오면 이거 파주지 않습니까? 파 들어오면 이 물이 쫙 들어와서 내 밭이 금방 물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들어오면 안 되겠으니까 그거를 이 회개와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랑을 파주신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면 찾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래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 돈 10,000원만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들어주실 때가 있고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성령 좀 부어주세요. 이거는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랑은 막혔던 고랑을 파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예를 들면 물질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그다음에 또 관계가 열렸다거나 이러면 예, 그것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것보다 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충만하게 새로 흐르게 되는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선포처럼 우리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루의 삶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감사지고 포로가 자유케 되고 갇힌 사람이 풀려지고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요, 여러분 신나지 않겠어요? 막 춤추실 것 같아요. 그렇게 춤추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차이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예.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글쎄요 오늘 2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미안하죠? 내가 부탁을 하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드립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은혜의 날 여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우리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수하고 싶으신데 내 자녀들이 좀 복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억눌렸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걸 보는 그런 기쁨이 내게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이 우겨싸움을 당했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가 나가서 우겨싸움을 당할 필요가 있는데 우겨싸움을 당해서 그냥 죽을 듯이 있는 거 있으면 부모가 기쁜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거 누가 좀 풀어주는 사람이 없나? 안 그러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풀렸단 말이죠. 와, 내 소원 들어주셨네? 왜냐하면 내 자녀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뒤에 그 마귀가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문혜란 권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 광고 대회에 아주 참 신실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분 책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광고주 자기 그 회사에 광고회사의 대표인데 이분이 광고주 한 사람이 참 큰 거래가 큰 사람이래요. 한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담당 차장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성질이 고약한지 자기 회사 직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광고주가 워낙 큰 광고주라서 함부로 자르지를 못하고 그냥 버텨왔는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회사가 있고 광고주가 있지. 그래서 이거 잘라야 되겠다. 자르기로 결심하고 그 사람하고 약속을 잡아서 만나러 가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나님 어떻게 말하면 잘 감정 상하지 않고 잘 끊어질까요?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더래요.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여튼 그래도 네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두 사람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문혜란 권사님이 먼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이야기, 가슴 아팠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나누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래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3시간 이상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프로젝트를 정리해야 되다가 말을 못하고 왔대요. 말을 못하고 왔는데 그다음 날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오더니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아주 성공리에 잘 마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삶에 요런 열매가 1년에 한 건씩만 있으면 얼마나 신날까. 예? 이렇게 큰 건은 1년에 한 건, 그다음에 좀 그래서 조그만한 건들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이 얻는 이런 것들은 하루에 한 건 정도, 일주일에 한 2건만 있어도 여러분 삶이 훨씬 평화롭지 않을까요? 예. 제가 그렇게 저도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이제 아까 우리 권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에서 목사들에게 대한 비난으로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나 해라."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나 해라."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하면은 설교도 지루할 것이요. 성질도 엉망일 것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거 목사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말고 성도라는 이름 한번 들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모닥불을 열심히 피워 놓고서 그 밑에 계속 나무를 부어 주지 않으면은 모닥불 금방 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상술이 나보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참 예수님의 사람이다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딱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희가 나한테 오는 것은 생명을 받아서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떡을 먹어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떡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을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수준은 그렇게 깊게 안 간다는 겁니다. 왜? 듣고 그리고 끝나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죄는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화롯불을 피울 때 밑에 기름이 있잖아요. 밑에 기름 탱크가 있는데 그 기름 탱크에 구멍이 난 거예요. 밑에서부터 기름을 빨아 올려서 그 불을 일으키는데 밑에 기름 탱크에 구멍이 나면 기름이 새버리잖아요. 구멍이 새버려요.
성령께서 나에게 아모개야 너 이거 죄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모개야 지금 있잖니 너의 성령의 기름이 이 죄의 구멍으로 흘러나 새고 있어. 빨리 회개로 막어. 그 말씀이거든요.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더욱 먹으면서 성령의 기름으로 더욱 충만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철저하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면서 아버지 기름이 더 활발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